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다시 오실 왕 중의 왕, 다시 말하면 King of the King, Jesus Christ.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으로 이 19장 11절부터 28절 갖다가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강의한 후에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다른 복음서와 서신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거함으로 결론에 이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은 같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은, 열문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한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의 단위이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의 단위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냐고 더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삭개오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몰려들었던 군중들이다. 왜 몰려들었느냐? 삭개오가 키가 작은 난쟁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먼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시금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갈 때 하고 먼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다음에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하고 종 10, 순이라고 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26절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고 비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 저 원수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옛 뱀이요 용입니다. 그는 7 천사장 중에 하나에 속했는데 이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등극하니까 이게 벨이 꼴리는 거지. 거기에 찬성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기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겠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그 발꿈치는 별거 아니니까 뭐 그렇구나. 예수님 여자의 후손 교회가 낳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것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갖다가 더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비교 분석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것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앗긴다는 겁니까? 뭘 갖다가 더 받는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타난 바대로 천국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 받는다. 문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 말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0문화, 5문화 이 문화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진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이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근데 넉넉하게 될 데가 없어. 누가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그냥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건 똑같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빼앗긴다는 말일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이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앞절에 보시면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미는 감추인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는 같은 내용을 풀어 설명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보면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관련된 모든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을 더 받는 자들이 있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같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왜? 잘 못 알아듣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 여기 감추었던 것인데 그 감춘 것이 뭐냐? 만세전. 아까 마태복음에는 창세전. 창세로부터. 여기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뭘 정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어떠한 것을 갖다가 수여할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 땅에서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하고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기록대로 만세, 곧 창세,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만세전부터 또는 창세로부터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감춘 것, 감추었던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감춘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춘 것. 근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감추었던 겁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숨겨놓은 건 그게 뭐냐? 그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문화, 은혜 단위인데 문화와 마태복음의 달란트, 금의 단위, 달란트와 이것은 모두 밭에 감춘 보화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옵니다. 기록하고 있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었다는 거, 감추었다. 숨겨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감춘 것,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 이게. 달란트니까 재능입니다, 재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다는 게 택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달란트를 줘서, 물론 달란트란 어원 자체가 재능, 재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보다 정확한 의미는 감추었던 것인데, 감춘 것인데, 이것은 다 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는 은, 문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같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달란트, 한 달란트로 뭐 얼마를 남겼나이다, 3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나이다,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밭에 감춘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타난 바 밭에 감춘 보화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와 같은 몸, 변화체죠. 영원히 사는 장수인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또 사상이나 철학 같은 진리 또는 천국의 말씀보다는 나 그런 거 싫습니다.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돈 주세요. 돈. 부동산 같은 땅, 빌딩, 상가 이런 거 주세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권력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 다시 말하면 천성,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신분입니다. 신분 먼저. 영원한 세상에서의 돈, 재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서의 신분, 곧 요한복음 1장 13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입니다.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런 것과 신분과 그 이후에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쫓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54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또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시민권이다. 시민권. 우리의 만물들을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하실 수 있는 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몸. 세 번째, 천성에서의 우리의 소유와 권세란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어질 몸, 죽어질 몸, 죽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성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럼 나라 전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천국에서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과 우리들이 있을 처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먼저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 집, 처소, 영생할 집을 기본적으로 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백성까지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과 또 그 천성 안에서의 자기 살 집을 갖다가 받는다는 시민권까지요. 백성까지,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서 천국의 확장,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믿어지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긴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와 같이 천국의 고을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 지구를 다 정복하고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고을들을 갖다가 나눈다. 이걸 좀 더 크게 갖자면 그 나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분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분봉 왕이 되어서 천상 안에서 그 너는 어느 지역의 왕이 되어라 하는
명령권, 임명장을 받고서 그 나라로 우리가 나가서 그 나라 갖다 천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에는 고을이나 마을에 대한 얘기는 없으나 주인의 소유 중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라고 비워 있으니, 역으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다 할 때 많은 것이란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밝힌 10고을, 5고을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베드로 30절에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천사와 같은 영생하는 변화체를 입은 우리가 천상에서 받을 소유와 권세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왕과 제사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오늘 또 새로운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누릴 천년 왕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왕과 제사장의 권세는 1000년 동안이라는 한정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다시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천국복음의 비밀을 많이 전파해서 교회 회원수를 많이 늘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헌금으로 그야말로 의리 빡짝하게 지은 그러한 교회를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축복이냐?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개교회의 확장이나 부흥이나 신도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의 문, 그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서 자기의 교회 안에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재정적인 이 땅에서의 그야말로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늘어난다 하여도 분양하는 겁니다. 500명까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70문도, 예수님의 120문도, 더 나아가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나니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감난산에서. 그래서 500명까지가 한 교회가 거느릴 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700명인데요. 우리 교회는 1500명인데요. 그러면 500명의 성도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따로 분양해가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무슨 일산성전, 분당성전, 무슨 성전, 지교를 세우러 거기서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화상으로, 요즘같이 화상으로 막 그냥, 설교하는 모습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로 물질이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런 것을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큰 교회의 확장과 성도 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메가처치, 100만 명 이렇게 크게 교회를 이루는 그것과 상충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들 부흥한 교회, 초대형 교회의 이름난 목사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과 같이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대단한 목사라는 겁니다. 크고 유명한 부흥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경고하고 있으며,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리라. 작은 자, 이것은 작은 목사, 이름 없는 목사. 유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들. 자기 이름 명예 높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도 이름 없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목사가 되십시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하셨으니 이는 교회의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만세전부터 감춘 비밀이 뭔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증거하여 그 말씀으로 참 소망을 삼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약속인의 고난과 그 약속의 영광은 로마서 8장 18절과 같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왕, 그 왕께서 인정하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 5골을 차지하라. 5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5골을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는 주의 종들,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서 5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자들로 만드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곳곳에 들이대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증거하였사오니, 말세지만에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내 교회,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 만드는 데 힘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과 신부들로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히들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들이 정말로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었나이까? 교회에 나가서 힘써 충성하고 섬겼더니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마치 교회가 개인 사업체 마냥 그 돈을 전횡하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상처받은 심령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